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이 청년 하는 말을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문 하나에 이 정도 청년이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탁월하고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볼 때 이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말을 듣기에 충분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 가운데 있는 이 청년에게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것 내용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어떤 것들이 이 청년에게 필요한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본문 속에서 이 청년의 외적인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여러분 이 청년은 관리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측면에서도 이 청년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관원인 이 청년은, 부자인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더 큰 재물을 모으고 더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자, 이 18절의 외적인 상황만 보아도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청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21절로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계명에 대하여 언급을 했는데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은 상당히 도덕적인 인물에 틀림없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임에 분명합니다. 그리고요, 지금까지 이 청년이 되는, 어려서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 속에서 정말 계명을 지키며 바르게 잘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냥 부자가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 자, 어떻게 해서 이 청년이 이 재물을 얻게 됐는지 성경은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는 청년임에 분명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정도 청년이라 한다면, 교회에 이런 정도 청년이 있다면 아마 인기가 최고였을 것이고요. 청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미혼이었다면 아마 수많은 이와 같이 자매들이 이 청년을 결혼 대상자로 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그러한 청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청년의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온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책망과 또
결정적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대답에서 이 청년은 정말 흠이 없고 도덕적이었며 또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관원이었던 이 청년에게 영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생명, 구원, 또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부자 청년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보고 예수님은 이것이 제거되어야, 이것을 버려야 구원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이 청년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8절 19절입니다.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이 청년이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요 언급인데, 일단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부분에서 이 청년은 지금까지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이유는 21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영생을 얻기에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생을 얻기에는 뭐가 부족하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겁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행해서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지금 18절의 내용의 고백이. 그러면 이 내용의 고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 대답이었어요. 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는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언급하기를 왜 너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언급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가 선하다 하느냐 하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에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동문서답과 같이 느껴집니다. 왜 예수님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청년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한 이 말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했을까? 여기에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핵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상태를 말한 겁니다. 자신의 상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선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선한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에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예수님으로 지금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함을 통하여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 왜 이 낮추고 있는 것을 청년에게 말했냐면 청년의 결정적인 영적 문제가 교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 교만이었는데 이 교만은 이 부자 청년만 가지고 있었던 거가 아니고,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들도 스스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또 14절에
14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에게로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또 바리새인이 교만을 언급한 겁니다. 따라서 이 교만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이 교만은 자기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고, 또 이 교만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관점에서 열심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모습이었는데,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요.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회심 이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철저히 수색해서 찾아내어서 감옥으로 그가 사람들을 보냈는데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일단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거가 결국 교만입니다. 교만. 따라서 이 부자 청년가는 외적으로는 탁월한 종교인이고 탁월한 이와 같이 신앙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심령에 교만이 가득 차 있어서 여전히 자기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 어떤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구원에 주러보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부자 청년의 가난에 가장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은, 결정적인 문제는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의 교만을 꺾고, 교만을 꺾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낮추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기까지 내려가게 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 아니고 오직 자기가 그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주의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달라고 하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만은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짓말로 교만하도록 추구해서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오도록 한 계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이 주님 앞에 은혜를 얻는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관원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하신 말씀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청년은요, 지금까지 계명을 쭉 지켜왔어요. 또요, 관원이에요. 또요, 부자예요. 얼마든지 외적으로는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주님은 결단코 그의 교만을 꺾는 모습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20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 가난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요게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요거는 6번째 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이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은 5번째 계명입니다. 자, 이 부분도요. 예수님이 10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언급을 하셨다면 그것도 순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순서로 말씀하셨을 텐데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7계명 말씀하셨다가 6계명으로 갔다가 8계명, 9계명 그리고 다시 5계명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로 추정해 볼 때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어기고 있는 것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순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자, 이 7계명이 언급됐다는 것은 사실은 1계명도 언급된 겁니다. 7계명은 1계명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계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두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계명에 대하여 심령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 우상 숭배의 깊은 뿌리 속에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실제로는 그가 계명의 기본만을 준수할 뿐이고 이웃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관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웃사랑의 마음이 심령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결국 문제는 우상의 마음이 우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의 진정한 의미도 전혀 없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20절에 예수님이 왜 이 계명들을 또 언급했는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이유는 좀 아까 살펴본 로마서 10장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가는데요. 로마서 7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7장 7절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언급했습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언급했습니다. 비록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언급을 안 했지만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있음을 분명히 언급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계명을 언급했는가? 로마서 7장 7절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요겁니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겁니다. 계명을 통해서요. 내 속에 탐심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특별히 이 탐심은 정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원죄를 우리가 물려받고 그 원죄가 태어나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죄는 우리가 거듭나도 부패성으로 남아있어서 계명을 대하게 될 때 우리의 탐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정욕을 드러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곧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왜 율법이냐면 9절에 보세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내가 막 죄를 짓고 살았어요. 율법이 심령으로 깨닫지 못할 때에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 요 계명을 깨달으면서 죄를 깨달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또 죄는 더욱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자 하는데 왜 죄를 짓는 거야?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도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다가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심령에 부담감이 있고,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졌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 했지? 내가 왜 싸웠지? 내가 왜 다투었지? 내가 왜 일을 했지? 그게 율법이 여러분 심령에 지금 찌르고 고소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 율법이 누구로 통하여 고소하냐면 성령께서 자꾸 율법을 가지고 죄를 알게 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왜 그 일이 일어났냐면 7장 12절이에요. 이러본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요겁니다. 율법 자체가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의 심령에 오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자기 자신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율법을 안 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뭘까요? 지금 20절에서 예수님이 계명을 언급했고 21절에 보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율법이 그 심령에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율법이 그 심령에 작동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행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던 것은 그 원인이 율법이 그 심령에 작동이 되지 않아서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주님, 제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한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초점부터 잘못되었고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잘못된 모습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지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오는지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간절함으로 나왔어요. 왜요? 죄를 깨닫고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를 깨달아서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38절에 대답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 37절하고 38절하고 부자 청년의 관원하고 비교해보면 부자 청년은 율법 예수님의 계명을 말했을 때 37절의 반응이 나왔어야죠. 37절. 죄를 깨닫고 제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3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부자 청년은 지금 구원에 이르는 여정 속에 있을 뻔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했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도 없이 오히려 자신감 있게 2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심령에 있는 교만이 그 심령 속에 있는 죄도 보지 못하고 율법이 그 심령에 작동하지 못해서 이러한 효과가 나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심령에 작동해서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붙잡게 하는 율법의 기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일하고 있는 증거이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이 계속 작동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 있는 증거입니다. 구원 백성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는 이 율법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계속 작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22절 세 번째예요. 이 부자 청년에게 문제는 교만이었고요. 또 이 교만으로 인하여 율법의 작동 기능이 없었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가장 마지막에 언급하는데 이 청년에게 결정적으로 교만한 그를 부수기 위해서 구원의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지금 율법을 다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 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키긴 뭘 지켜? 하나도 안 지켰잖아. 하고 전지하시니까 그가 계명을 어긴 걸 다 지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한 가지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요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영생하고도 거리가 멀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구원에서 가장 멀어져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인 상태에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가장 큰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은 교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거보다 더 문제는 심령에 있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도 어기고 있었고 2계명도 어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7계명, 비록 이 부자 청년이 실제적으로 몸으로 7계명을 어기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7계명 제일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세상 물질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그에게 간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결정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철저히 도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세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을 가보시면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때때로는 재물도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두 주인이라고 언급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재물을 많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안 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기도도 하고 그러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에 다 알아요. 아하,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한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구하지 않아요. 그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에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데도요. 아까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도 실제적인 사랑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 팔아 이웃에게 주라. 왜요? 팔아 없애지 않으면 또다시 재물로 가요. 있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주님이 근원적인 문제, 뿌리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다 팔아 나눠줘라. 여러분 보통 50%만 팔아도 돼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9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8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 경우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자, 삭개오 같은 경우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 4배로 갚겠다고 돼 있어요. 자,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다 판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요, 이 말 때문에 9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다 판다는 이야기나 예수님이 요청이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요, 다 팔라고 돼 있어요. 왜요? 다 팔지 않으면 이 청년은 또다시 재물로 돌아갈 거고 세상으로 돌아갈 거고 또 다시 재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예 근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청년에게 있어서 교만도 문제예요. 계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세상 재물을 섬기는 이 우상, 너무 꽁꽁 들어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결국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다 팔아.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다 나눠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요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갚아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다. 그건 뭡니까? 다 팔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라. 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면 재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이므로. 결국 마지막에 이 사람의 문제에 영적 원인이 있어요. 오직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재물만 바라보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철저히 종교적이지요. 신앙 고백도 있죠. 신앙생활 하죠. 봉사도 할 것이고 뭐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있을 거죠. 그런데 그에게 문제는 이 탐욕이 세상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3절 다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절.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뭐죠? 이러한 말들이 위선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냐고 했는데 영생 얻는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했는데 알려주었는데 뭐죠? 받아들이지 않고
근심하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8절, 21절 얼마나 철저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포장했습니까?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21절에 보면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그런데 이것은 위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마음에는 영생, 그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이와 같이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3절 결국 예수님이 그의 위선을 드러내고 그 다음 24절 재물과 신앙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탐욕, 세상,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위선으로 끝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망할 자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과연 나의 우선순위에 있는지, 이와 같이 세상을 겸하면서 위선으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위하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1계명, 2계명을 비롯하여 계명 전체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누구를 섬겼냐에 따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또한 지옥에 떨어지는 원리를 부자 청년 관원으로부터 또 한 번 다시 확인받고 또 확인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인생의 목적이요, 으뜸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순서임을 깨달아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주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